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의 주제를 우리가 한마디로 한 구절로 표현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했고 사도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세웠던 고린도 교회,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를 치리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총 4편의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편지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이 2편의 편지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 그림은 잘 기억하고 계시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서신서들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머릿속에 간직하시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사도행전을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갈라디아서가 써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에 의해서 야고보서가 써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써지게 되고 이제 3차 전도여행 때는 고린도전서가 그리고 고린도후서가 로마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이고 고린도후서는 디도를 기다리기 위해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마게도니아 순회 전도 여행을 끝내고 3개월간 고린도 교회에 머무르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죠. 그리고 4차 전도 여행, 4차의 여정, 로마로 가는 그 로마의 여정 속에서는 4편의 편지가 써지고 이 로마의 2년 동안의 감금이 끝나고 나서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가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책 이름은 프로스 코리티우스 알파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문으로는 First Corinthians, 한자로는 코린토스 전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고린도전서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기록자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바로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자기가 바로 이 스스로 편지를 쓴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본문에 어휘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 본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자인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신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거죠. 고린도라는 도시를 여러분 잘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는 그리스의 중요한 상업 도시이고 그 상업 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함께 나눠보았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스 북부 지역의 주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중심적인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그나티아 대로 한가운데 위치하였고 또 큰 항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상과 육상의 교통 요충지였던 데살로니가, 지금도 그리스의 제2 도시가 데살로니가죠. 그 도시 기억해 두시고요. 이 고린도는 어느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냐면은 바로 필레폰네소스 반도라는 지역의 그리스 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상업 도시입니다. 아테네의 8배에 달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대도시 고린도, 그 당시 인구로 2000년 전 당시 인구로 고린도에 모여 살았던 인구는 20만 명에 달하였다라고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구성원은 이방인이 대다수였습니다. 대다수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인 교회였고 유대인들은 소수의 유대인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의 계층을 보면은 사회적인 계층을 보면은 하류의 계층, 하류 계층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의 상류층이 교회를 지원하며 교회를 위해서 있는 그 일부의 상류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경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었고 또 무역의 중심지가, 무역 경로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 결과로, 번영의 결과로 사치와 부도덕이 만연했던 교회가 바로 만연했던 지역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고린도인과 같다라는 그 당시의 말은 굉장히 욕과 같은,
사람을 굉장히 나쁘게 부르는 그러한 말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고린도인과 같다, 굉장히 음란한 사람이고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였죠. 그만큼 고린도는 번영한 도시였고 또 그 번영과 더불어 사치와 부도덕 그리고 음란, 타락의 문화가 굉장히 만연했던 그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수많은 이교도 사원들이 있었습니다. 전에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올림푸스 12신의 신전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아폴로 신전과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로디테 우리가 영문으로 표현하면 비너스죠. 미의 여신. 이 아프로디테가 있는 그 신전에는 1000명에 달하는 성전 창기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 창기와 관계를 갖는 게 예배를 드리는 제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굉장한 문란한 그러한 방종한 삶을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서 문제로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고린도의 전경입니다. 지금의 전경이죠.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아크로코린트라는 산, 한 해발 500여 미터 정도 되는 큰 바위산입니다. 그 바위산에서 그리스 마게도니아를 바라보면서 내려다 보이는 곳이 바로 저 고린도 그 도시의 전경입니다. 에게와 아드리아해를 작은 지역이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두 곳에 동과 서의 두 항구가 있습니다. 레기움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갱그리아라는 항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두 항구가 존재하고 있어서 에게와 아드리아의 무역을 연결해주고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이죠. 그 고린도, 그러니까 두 개의 무역 항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요, 예전에는 그리스의 번영을 유지했지만은 로마와의 전쟁에 의해서 고린도가 폐허가 납니다. 로마와의 전쟁에 의해서 로마의 루시우스 먼미우스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가 반란을 일으키자 철저하게 고린도를 폐허를 시킵니다.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이 루시우스가 고린도를 초토화시키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은 이곳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어떠한 생물도 살지 못하도록 소금으로 갖다가 고린도 지역을 덮어 놓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경작도 할 수 없게끔 소금을 뿌렸다라는 그 로마의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리어스 시저지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면서 집정관이 되고 독재관이 되면서 이 고린도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게 되고 그곳에 도시를 재건하게 되고 다시금 예전 그리스 시대 때, 헬라 시대 때 누렸던 번영을 고린도가 로마 시대 때도, 사도 바울의 시대 때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의 유적을 보십시오. 지금 보고 있는 이 기둥들이 서져 있는 유적이 바로 아폴로 신전이고, 저 뒤에 아까 전에 산에서 내려봤다라고 말씀드렸죠. 저 뒤에 있는 돌산이 바로 아크로코린트라는 그러한 돌산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아고라, 즉 고린도 번화가 시장의 모습입니다. 흰색 대리석으로 깔아놓고 굉장히 큰 번화가를 누리고 있었던 유적을 보게 됩니다. 좌우에 회랑들이 있고, 그리고 이 회랑들에 많은 상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 회랑의 다른 모습입니다. 회랑에서 아크로코린토를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지명은, 이 그림은 보곤도인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다 보니까는 이러한 보곤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곤도는 비디오 게임, PC 게임 그래픽 보곤도인데요. 고린도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동그라미 2개를 쳐놨습니다. 이 밑에 있는 곳이 바로 아폴로의 신전, 태양신 아폴로의 신전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크로코린토 위에, 그 돌산 위에 어떠한 신전이 있냐면 바로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신전, 그 신전에서 신전의 여사제 1000명, 쉽게 얘기해서 신전 창기 1000명이 머무르면서 음란한 제의 의식을 치렀던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에 두 항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에게해 지역에는 갱그리아,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사역을 마치고 나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그 갱그리아 항구가 있고요. 또 서북쪽으로는 레기움, 네카이온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두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에게에서 들어오는 물자와
또 아드리아의 이오니아 바다에서 들어오는 물자가 고린도를 중심으로 중개 무역을 했고 소통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개 무역을 통해서 이 고린도는 점점점 발전해 갖고 부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죠. 이것이 지금 현재 위성 사진으로 보는 고린도의 두 항구입니다. 빨간 점 찍힌 곳이 레기움이라는 항구가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쪽 이 노란 점이 바로 사도 바울이 머리를 잘랐던 갱그리아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다 유적으로 남아 있는 곳이죠. 레기움이라는 곳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영랑호, 청초처럼 석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레기움 항구가 조성되었던 그 만이 풍수에 의해서 그 퇴적작용으로 인해서 호수가 되었고 담수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덴마크의 학자들과 또 그리스의 학자들이 이곳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요, 긴 해변가가 놓아져 있고 그냥 어촌 도시로, 그리고 이 번영했던 레기움 항구는 그냥 육지에 그러한 호수 밑에 깔려 있는 유적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하늘색 점이 찍힌 곳이 바로 고린토 그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레기움 유적입니다. 항공사진으로 찍혀져 있는 레기움 유적이죠. 석호 안에 그 지금의 영랑호, 우리나라 속초에 있는 영랑호와 같은 석호 안에 위치해 있는 레기움의 유적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고 배를 탔던 아시아로 그 안디옥으로 돌아오기 위해 배를 탔던 바로 갱그리아 항구의 유적입니다. 지금의 고린도 운하가 뚫려 있지요. 지금은 고린도로 가면은 고린도 운하가 뚫려 있습니다. 에게의 방면과 이쪽 이오니아, 아드리아해 방면으로 이렇게 긴 항구가 직선의 운하가 뚫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코린토 운하, 코린트 운하, 코린트 카나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무역로가 되고 3대 운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고린토 운하,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가 세계 3대 운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무역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코린토 운하의 항공 사진을 보면 이쪽이 아드리아해고 저쪽이 에게, 즉 갱그리아 항구가 있는 곳이고 이쪽이 레기움 항구가 있는 곳이고 이 위쪽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가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코린토 운하입니다. 많은 사진들도 영화나 아니면은 여행 프로그램에서 많이 봤던 운하죠. 큰 절벽 가운데 뚫려 있는 이 운하, 바로 이 코린토스 운하. 네로 황제 때부터 파기 시작했고 칼리굴라 그 이전에 로마 황제들이 팔려고 했지만은 여러 정치적인 여건 때문에 파지 못했고 19세기에 들어서 완성된 운하가 바로 이 코린토스 운하입니다. 길이가 6km 정도 되고요. 폭이 24m, 깊이가 8m 정도밖에 안 돼서 큰 상선은 움직이지 못하고 작은 상선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린토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코린트 이스트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역의 폭은 6km 정도 되는 굉장히 좁은 지역, 그 좁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두 항구가 있고 바로 이 남부 지역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발전해 있는 것을 우리는 지도상에서 역사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이 유적으로 남아있는 코린토의 디올코스라는 이 도로입니다. 이 디올코스 일반 보통 명사인데 보이시죠? 도로 가운데 마차가 다닐 수 있는 홈이 파져 있습니다. 트랙이 파져 있습니다. 여기에 수레랑 마차를 기찻길처럼 올려놓고 물건을 실어 날려던 무역로, 즉 짐을 운반하는 도로였다라는 것이죠. 이 도로가 어떠한 역할을 했냐면은 아드리아나 에게에서 배가 정박하게 되면은 갱그리아 항구나 레기움 항구에서 배가 정박하게 되면은 노예들을 그리고 짐승들에게 이 배를 육지로 실어 나르는 육상 통로가 바로 이 고린도의 디올코스라는 이 도로였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힘으로 수레에다가 배를 싣고 그 배를 끌고 산을 넘어갑니다. 이 도로를 넘어가서 그 맞은편에 있는 항구에 배를 정박해서 다시금 짐을 싣고 로마로 가거나 아니면은 아시아로 들어오거나 그러한 역할을 했던 도로가 바로 이 도로입니다.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보곤도입니다. 이렇게 노예들이 배를 끌고 이 항구를 넘어가서 아드리아나 에게로 넘어가면서 중개 무역을 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곳이죠. 이 중개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와 번영을 누렸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배를 실어 날랐던 출발지가 되는 곳입니다. 완만한 경사지에 배를 대고 그 배를 수레에 끌어올리고 또 노예들이 그 배를 끌으면서 선을 넘어갔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하류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하류층이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배를 옮기는 작업을 했던 인부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만찬의 문제가 나옵니다. 부자들이 성만찬을 먼저 베풀고 먼저 먹고 마시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노동을 하고 배가 고파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교회에 가서 육체적인 안식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성만찬 제정을 하고 그 성만찬의 본질의 의미를 말씀을 하고 성만찬을 기다렸다.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시간에 같이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만찬을 나누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바로 이어서 예배와 함께 우리가 지금 현대교회에서 나누고 있는 그러한 성만찬 예식이 아닙니다. 성만찬 예식을 지내지만은 초대교회 성만찬 예식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나서 바로 이어서 교제를 나눕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11시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는 것 같은 그렇게 애찬을 나누는 애찬식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고 성찬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성찬의 모습이 어떻게 타락을 하냐면은 예배에는 별 관심이 없고 부유한 사람들이 성찬을 하면서 술에 취하게 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면서 자기의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향락을 즐기게 되고 취하게 됩니다. 예배의 끝이 쉽게 얘기해서 술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소외된 계층들, 이렇게 짐을 나르면서 고된 육체적 노동을 하고 오는 이 성도들, 소외된 성도들이 생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고 성만찬은 바로 이런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성만찬의 본질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성만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고린도에는 이스티미아라는 제전,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고대 4대 체육대회가 있었는데요. 이게 동그라미 쳐놓은 곳을 보시면은요. 델포이라는 도시에 있는 델포이 제전이라는 제전이 있고요. 이스티미아 제전, 그리고 네미아 제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올림픽의 기원이 되는 올림포스 제전이 있습니다. 올림포스 제전은 4년에 한 번씩 열리지만은 이 이스티미아 제전은 2년에 한 번씩 열리면서 고대의 굉장히 큰 운동 경기로, 스포츠 경기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어쩌면 다른 도시에 있는 곳보다 이 이스티미아 제전이 굉장히 고린도의 이 체육 행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 그림이 그 당시에 이 체육 행사를 재현한 그림입니다. 올림피아 제전에는 월계수 잎으로 관을 만들어서 씌웠고요. 이 이스티미아 제전에서는 솔잎으로 관을 만들어서 씌웠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티미아 제전,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 그리고 격투기를 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전해주고 있죠. 바로 이 이스티미아 제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졌을 것입니다. 그래, 이스티미아 제전에 참가한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운동을 했지, 어떻게 준비를 했지, 바로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사람들은 아주 생생하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서 이내 문제가 일어나죠. 기록 장소는 에베소라고 언급하고 있지만은 기록 시기는 한 AD 56년경이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볼로가 가서 목회를 합니다. 아볼로가 목회를 하다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아볼로가 돌아옵니다. 아볼로가 돌아오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접해 듣고 있었습니다. 접해 듣고 있는데 글로웨의 집 사람들, 고린도 교회의 대표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과 분쟁에 관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그 기간이 바로 AD 56년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에베소에서 기록했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되냐면요, 첫째는 글로의 집 사람들에게 듣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온 편지를 통해서 듣게 되고, 또 아볼로에 의해서 듣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또 마지막에 우리가 16장에서 볼 수 있는 고린도에서 온 대표자들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에 의해서 듣게 되어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글로의 집에서 온 집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온 편지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고린도 교회 대표들이 있습니다.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를 통해 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쓰기 위해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도직에 대한 오해가 있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 그것에 대한 변론을 하기 위해서 썼고,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분열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고, 성적인 부도덕적인 행위의 문제가 있고, 또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혼인에 관한 문제, 또 우상의 재물에 관련한 문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문제들, 또 무질서한 만찬에 대한 문제, 여자가 수건을 머리에 쓰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 성령 은사에 대한 문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세 번째는 이 분열의 모든 문제들, 이 도덕적인 문제, 소송의 문제, 결혼 및 이혼의 문제, 부부 사이의 성생활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이죠. 자, 첫 절과 끝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끝절입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글로의 집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보내온 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죠. 전반부의 핵심 주제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1장 1절에 나오는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보게 되죠. 이 소스데네가 누구이냐면은 유대인의 회당장이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고린도에서 고발을 합니다. 총독 갈리오에게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고, 그 사도 바울의 고발자로서, 고발 대표자로서 소스데네가 나가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것이 유대 종파 안에 자기들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들 쫓아버리게 되죠. 즉 무혐의 처리를 해버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여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유대인들이 소스데네를 박해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스데네가 사도 바울의 동조를 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절절한 사랑이 묻어나여 있는 편지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랑 위에 행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그 소리가 지금도 생생히 들립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사도 바울은 또 한 편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눈물의 편지이고, 그 눈물의 편지를 기다리며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디도를 통해 전해온 소식을 듣고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 후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